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고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을 갖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희망과 기쁨에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 시작하면서 나는 성경을 일독할 거야. 나는 새벽기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할 거야. 나는 새해에는 11조를 온전히 드려볼 거야. 나는 전도할 거야. 나는 기도할 거야. 나는 담배를 끊을 거야. 아니, 나는 술을 끊을 거야. 뭐 가지가지의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1월 달을 넘기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021년에는 이런 꿈과 희망마저도 우리에게 꾸지 못하도록,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나는지, 백신이 나왔지만 우리는 언제 맞게 될는지, 정말 이 백신은 효과가 있는 건지 이상은 없는 건지, 그런 두려움, 또 지금 여기저기서 자영업자들이 죽는다고 난리를 치고 문을 닫는 사람들이 많아져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자살하고 삶을 포기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새벽은 오는 걸까? 정말 이 코로나19가 사라져서 새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마저도 사라지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온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보다 더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이 낙심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요, 그 안에는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시련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높은 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그러면요, 이런 한라산, 백두산 이런 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 앞에 있는 큰 어려움, 큰 문제를 바라면서 그들은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산을 바라보면서 두려움만 갖습니까? 아닙니다. 산을 바라보면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살을 잃었다, 살을 잃었다, 청산의 살을 잃었다. 산을 바라보면 거기에 안기고 싶고 거기에 있고 싶고 가고 싶은 게 사람들의 심정입니다. 무슨 뭐 에베레스트나 뭐 이런 어마어마한 산들을 빼고는요, 우리가 말하는 그 산들은 뭐 이스라엘은 뭐 3,000m 넘는 산이 없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는 뒷동산 같은 산들입니다. 고작해봐야 작은 산들이에요. 헐몬산 하나 있는데 그 헐몬산도 사실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거 시리아에 있는 땅의 산입니다. 이 이스라엘에 있는 산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또 그들이 그 산에서 양떼를 치고 또 그곳에서 목축을 하고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산이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시편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 말은요, 먼데 살던 사람들이 이게 오직 6월절 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나팔절에 뭐 추수절에 장막절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거 생각하니까 올 때는 너무 좋아서 왔는데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 명절 때 말이죠, 고향 어떻습니까? 부모님 만나고 형제들 만날 생각에 부풀어 가지고요, 뭐 광주까지 뭐 12시간 걸린다, 부산까지 뭐 12시간 걸린다 그래도요 그거 상관없이 갑니다. 예, 가서 다 만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죠. 다시 돌아올 생각하면 앞이 캄캄해요. 만나러 갈 때는 신났는데 만나고 나서 막상 집으로 돌아오려니까 어떻게 가? 아이고, 내년에 오지 말아야지. 그게 사람들의 심성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마음으로 올 때는 신나서 왔는데 지금 돌아가려고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해. 그 부른 노래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돌아갈 일을 생각하니까 캄캄한 거죠. 우리 앞에 절망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은 다 있습니다.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려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런 상황입니다. BC 6세기경에 이 유대 나라 예루살렘은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3번의 공격을 받고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은요, 눈이 뽑히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가지고 바벨론까지 끌고 갑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륙을 당하고 뭐 수없이 많이 약탈을 당하고 다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여자들과 또 사람들은 노비로 끌려서 갑니다. 질질 끌려갑니다. 노예로 끌고 끌려갑니다. 이제 그들은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다시는 돌아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나고 어느 날 갑자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그냥 무너진 겁니다. 이 파사라고 하는 나라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요, 이제 이 바벨론을 점령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지금 중국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의 시진핑이가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고 난리가 나고 이런데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없다고, 대한민국이 우리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우리랑 합치자고.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그냥 흡수해서 중국을 대한민국 땅으로 차지했다, 그게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 파사라고 하는 나라는 조그마하게 시작된 나라인데 이 바벨론이 그냥 이 파사라는 나라인데 그냥 갖다 바친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파사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이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이 되면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요,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좋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 스룹바벨, 그 당시에 스룹바벨이 이 왕에게 청하는 거죠.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여호와의 전을 중건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은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너무 신나서 돌아온 사람들이 49,897명입니다. 이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이 49,897명이 돌아옵니다. 이 돌아와서 그들은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고 다시는 우리가 이방 땅에 짓밟히지 말자, 이 하나님을 잘 섬기자, 우상 섬기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율법을 지켜 행해서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다시는 이 나라를 짓밟히지 않도록 하자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이 재건하는데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당신들을 좀 도와주고 싶다, 우리도 함께 하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거부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다. 당신들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들이다. 당신들은 그 아수르에 굴복하고 아수르의 신을 섬기던 당신들은 안 된다. 우리는 70년 동안 나라 잃었지만 우리는 저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켰다, 신앙을 지켰다. 이 성전을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성전을 짓는 일 자기만 하겠다고 고수합니다. 그랬더니 이 도비아와 산발렛이라고 하는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성전 짓는 일을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밤중에 가서 그냥 채놓은 걸 무너뜨려 버리고 말이죠. 또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야, 고양이가 올라가도 그거 무너지겠다. 그거 되겠냐?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이 금방 무너질 거야. 그렇게 허술하게 해서 되겠냐? 조롱하고 또 회방하고 반대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좀 벌어질지도 몰라요. 한 2년 동안 교회 안 나오던 분이 교회로 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오랜만에 만났네. 2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 여러분, 그거 비수입니다. 비수. 우리는 반가워서요, 2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2년 동안 얼굴도 안 비치고 지냈어? 그 비수입니다. 비수.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보고 싶었어. 그 말 한마디면 돼요. 그 말 한마디면. 그리고요, 또 뭐 이상한 눈 뜨고 쳐다보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어 교회에서 막 청소합니다. 나중에 늦게 와서 그냥 헐레벌떡 와서 그래도 좀 도우려고 왔습니다. 아이고, 이제가 와서 이제 다 했는데 뭐하러 왔냐고. 여러분, 그런 말 하면요, 사람의 영혼을 지금 사냥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품는 곳이에요. 말없이 사랑해주고 말없이 용서해주고. 여러분, 잘못한 건요, 잘못한 사람이 더 잘 알아요. 더 잘합니다. 목사가 그날 설교를 실수했는지 잘했는지 목사가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은 더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빙긋이 웃어주면요, 그 웃음 속에 무엇이 담겼는지 알아요. 근데 딱 입고 있었다가 목사님 오늘 그걸 설교라고 했어요? 그러면 비수를 꼽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앞으로 2021년에 우리의 표가 뭡니까? 회복입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믿음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열심히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2021년에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스룹바벨과 함께 이 49,00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성전 공사를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 요단 동편에 있던 총독들은 말이죠, 그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를 양성하고 성을 견고하게 하고 성전을 세우고, 그래서 지금 이 페르시아 나라를 반역하려고 하고 있다고, 역적질을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요, 이 고레스 왕이 이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거짓 누명을 씌우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뭐 10살, 20살 때 이 솔로몬 성전에 가서 와! 그 광경을 보았던 이들이 이번에 이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건 완전히 애들 장난감입니다. 아이고, 이걸 성전이라고? 이걸 성전이라고? 우리 조상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하려면 아예 그만두라고. 우리가 돈 좀 번 다음에 하자고, 돈 좀 모아서 하자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다음에 하자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요, 참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격려자들입니다. 잘 될 거야.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잘할 거야. 그제 제가 어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 며느리가 식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식사 대접한다고 그래서 그냥 쫄래쫄래 갔다가 가보니까 제가 그 목사님 아들 결혼할 때 기도를 해줬는데 그 며느리가 식당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지금 다 문 닫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 집은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시작하네. 그래서 그랬어요. 되는 사람은 남들 안 될 때 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요.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축복의 말을 한다는 거, 격려의 말을 한다는 건 너무 귀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49,000여 명이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그들에게 불신의 말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성경에서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의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의.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누구든지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해도 믿고 말하는 자는 그 말하는 대로 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만날 때 이 문제를 새로운 축복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어려운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야! 된다. 할렐루야. 된다. 만약에 그 수능 시험이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이야! 이번에는 학교 들어가기 쉽겠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쉽게 나와서 점수 잘 맞았어. 그러면, 어렵겠다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만 잘 맞은 게 아니에요. 다 잘 맞은 거지. 다 잘 맞은 거지. 다 잘 맞은 거지.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야! 이번이 기회다. 여러분, 2020년 다 어려웠습니까? 요즘 어젠가 그제부터요, 이 기업들이 지난 1년 동안에 그 수입 성과를, 영업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요, 역대급 호황을 누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이 36조를 벌었더래요. 순이익이 36조라고 합니다. 여러분, 36조라는 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36조를 벌어들였어요. LG전자는요, 보니까 이 TV나 가전계통에서 세계 최고의 1위의 목표에 올라갔습니다. 미국의 월폴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가전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꺾고 세계 1위로 등극을 했어요. 세계 최고의 가전 회사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2조의 목표를 세웠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려운 기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망한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리고 최고의 기술을 내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발전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2021년 우리나라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고 봐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 기술이나 이런 게요, 반도체, 자율주행차, 전기차, 이런 AI,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지금 보유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들이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하세요. 2021년은 대박 나는 해다. 1000배의 복을 받는다. 아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의 생각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어떤 글 하나를 봤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에 피에르 렌치크라고 하는 박사님이 의학과 위생학이라고 하는 책에다가 쓴 글인데, 고아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분이 많은 걸 연구하다가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 고아가 세계를 지배한다. 아니, 우리는 생각하기를요, 좋은 가정에서, 좋은 가문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세계를 휘어잡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아가 세계를 지배한다. 그래서 자기가 연구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는 거예요. 한 300명을 거명하는데 제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몇 사람은 얘기할게요. 헬라 제국의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 그는 고아 출신이다.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 황제, 그도 역시 고아 출신이었다. 프랑스의 위대한 황제 루이 14세, 그도 고아 출신이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조지 워싱턴, 그도 고아 출신이었다. 세계 정복을 꿈꿨던 나폴레옹, 그도 고아 출신이었다. 해상을 장악하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영국을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 놓았던 빅토리아 여왕, 그도 고아 출신이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총리, 여자 총리 골다 메이어, 그도 고아 출신이었다. 악한 이로 악성이 높았던 독일의 히틀러도 고아 출신이었고, 공산주의를 창설한 레닌과 스탈린도 고아 출신이었고, 프랑스의 유명한 정치가 비스마르크 수상과 드골 장군도 고아 출신이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작가, 아니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바흐, 단테, 사르트르,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이런 유명한 작가, 또 아니면 이런 사상가, 정치가 뿐만 아니라, 왜 그들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요 도전하고 응전했다는 거죠.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려고, 그 고난을 이기려고, 그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들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요, 우리가 더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고난과 절망과 어려움이 우리를 때로는 끝장내버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극복하고 일어난 사람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계를 정복하는 위대한 사람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은 사람의 수가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학식이 높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열정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방법이 하나님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지식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경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디슨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위대한 인물이 탄생한다. 근데 그게 사실은요, 99%의 사람의 노력 플러스 1%의 영감. 사람의 노력이 99% 있어도 1%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고 수고도 중요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면서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항상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도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고 갈릴리와 나사렛과 예루살렘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부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바랍니다. 천만인이 너를 치러 달려왔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주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맞짱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 확장되면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념이라고 하는 것, 내 마음속에서 나는 것을 신념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대학 갈 거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 될 거다? 그 신념입니다. 그런 신념은 다 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이 말씀을 경외하고 또 이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외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 집에 있는 소와 양과 우양의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집에 있는 떡반지 그릇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면 태산 같은 문제도 손톱하게 보이고요. 우리 믿음이 사라지면 손톱만한 그 문제 앞에도요, 문제 보고도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옛날 그런 말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어떤 사람이 밤에 가다가 귀신을 만났습니다. 혼백에 집에 돌아와서 그냥 이불 뒤집어쓰고 발발발 들었어요. 그 다음날 용기를 내서 귀신 만난 자리에 가봤습니다. 그땐 비닐루가 나무에 걸려가 펄떡펄떡거려. 여러분, 나뭇가지에 비닐이 걸려서 펄떡펄떡 거리는데 그걸 귀신으로 본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손톱만한 것 보고도요 두려워 떨어요. 그러나 믿음이 극대화되면 우리 앞에 태풍 같은 환란이, 태풍 같은 절망이 닥쳐와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부어지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된다.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사업하고 자기 힘으로 공부하고 자기 힘으로 노력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들입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저는 그 무엇을 이렇게 생각해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요, 그 동산을 땀을 삐적거리면서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페달을 밟으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오토바이 탄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요. 높은 산도 어떤 고개도 그냥 가요. 자꾸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운전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운행하고 여러분을 붙들어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기도하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스룹바벨 앞에 닥친 큰 산이 뭡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회방하는 거죠. 저 요단 동편에는 그 총독들이 고소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이게 성전이라고, 이걸 성전이라고 지었느냐고 비난하고 낙심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스룹바벨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왔더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더니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는 만큼 기도했더니 여러분 십자가도 너희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겼더라. 십자가도 감당할 만한 힘이 생겼더라.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성령교회가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앞에 이 태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 스룹바벨아, 너 기도하면 그 태산이 평지가 될 거다. 기도하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7절 하반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가 일을 시작할 때 머릿돌이 뭡니까? 집을 지을 때 기초석입니다. 제일 바닥에 놔서 기초를 세우는 돌이 여기에는 이 머릿돌이 나오는 기초돌입니다. 기초석입니다. 기초석. 이게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머릿돌을 놓을 때, 기초석을 놓을 때 은총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도와주시길 믿습니다. 도와주는 네가 일을 해야 도와주지. 뭔가 해야 도와주지.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 다 해놓은 다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함께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오늘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일을 시작했으니 네가 일을 끝마칠 거다.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일을 마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끝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의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여러분, 왜 작은 일이겠습니까? 솔로몬 성전은 위대합니다. 엄청난 겁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 어마어마한 성전에 다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페르시아에서 포로의 생활하다 돌아온 이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감히 어떻게 솔로몬 성전과 비교되는 그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들이 하시는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멋지게 크게 헌신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과부의 엽전 두닙도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때로는 이 교회에 정말 물심양면으로 헌신하는 것도 기뻐하지만 하나님은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쓰는 것도 귀하게 보십니다. 네가 하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는요, 큰 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모두 다 소중한 일입니다. 모두 다 소중한 일. 여러분, 이 스룹바벨의 손에 뭐가 있다고요? 다림줄이 있다는 거예요. 다림줄은 그런 거예요. 건축할 때요, 우리 김 장로님 있죠? 다림줄, 추. 여기 세모진 추가 있어요. 거기다 줄을 묶어서 딱 잽니다. 수평을 재죠. 각도를 재죠. 이걸 가지고, 자, 그래서 딱 제가 보니 옛날에 집 질 때 보니까 딱 세워놓고요. 거기에 맞춰서 벽돌을 쫙 쌌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기둥을 세웁니다. 여기 기둥 세우고 저기 기둥 세우고 이걸 보고 딱 해요. 우리나라 그 굴 뚫는 기술이 얼마나 진짜 정교한지 몰라요. 태백산 쪽에서 굴 뚫고 저쪽에서 뚫고 요새는 가운데서 뚫더라고. 가운데서 뚫고 그냥 가운데 딱 맞나. 오차 없습니다. 몇 센치 오차도 없어요. 아주 정확하게 딱 맞습니다. 와, 이런 기술요, 미국도 없어.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기술인지도 몰라. 엄청난, 아니 여기서 시작해 저기서 시작했는데 딱 맞나. 아주 정교합니다.
정교합니다. 이 추가 그런 거예요. 딱 여러분 시골에서 벼 심을 때 그렇잖아요. 딱 막대기 잡고 딱 하면은 거기 쫙 맞춰서 하잖아요. 딱 옮겨서 또 줄 쫙 심죠. 그거예요. 다림줄은 바로 기준점을 잡는 거예요. 누구에게? 스룹바벨에게. 스룹바벨에게 다림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다림줄이 성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요. 이 세상의 기준점이 정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정부가 정치하는 거 보세요. 정말 오락가락해요, 오락가락. 당구장 사람들이 나가서 데모했더니, 당구장은 이제 영업을 해도 몇 사람까지는 해도 된다. 또 저기 무슨 실내 체육시설이라는 말이죠. 그런 데서 데모했더니, 어린애들은 해도 된다. 이게 뭐, 나가서 데모 안 하면 겁먹어가지고, 그걸 해도 된다고. 그렇게 하라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그런 힘없는 교회만 때려잡는 거죠. 열심히 때려잡으라고 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가장 강력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는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계세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스룹바벨의 손에 뭐가 있다고요? 다림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점이 스룹바벨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착해서? 좋아서? 아니에요. 마지막 때 선교 사역 감당해야 될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이 나라 무너지면 선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를 살리고 정치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기업가들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붙들고 있고 축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의 돈들이 모여오잖아요. 세계의 투자가들이 한국에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이제 2021년에 막 진행됩니다. 막 진행돼요. 미국의 유수한 기업들이 현대자동차하고 자율주행차 만들자고 손을 내밀고 또 어디다가 LG에다가 손을 내밀고 삼성에다가 손을 내밀고 지금 세계의 미국의 최대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 한국 기업하고 손잡아 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 한국이 무시 못할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스룹바벨의 손에 뭐가 있다고요? 다림줄이 있다. 세상의 기준점이 스룹바벨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은 이 교회에 다림줄이 있다. 교회가 기도하면 세상이 살고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무너진다. 성도가 기도하면 교회가 살고 성도가 기도하면 그 가정이 살고 다림줄이 너에게 있다. 네가 기도하면 살고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스룹바벨아, 네가 기도하면 이 일이 될 거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로 시작했으니 너로 마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완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고 금년 한 해 정말 1000배의 복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